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지금 이 순간 그냥 숨만 쉬어도 됩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인 줄 아프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평범한 하루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진단서 한 장,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몸.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고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나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맴돌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오랜 투병 중에 지쳐가는 분, 갑작스러운 진단 앞에 무너진 분, 몸은 어느 정도 나았지만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 혹은 곁에서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함께 견디고 있는 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말씀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물음 앞에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보다 가장 약해졌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다고. 지금 아프신 분, 지금 지치신 분, 지금 무너져 있는 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검사 결과지 한 장이 그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숨을 쉬는 것, 음식을 먹는 것,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몸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알아온 병,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단, 수술 전후의 두려운 시간, 아니면 치료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 그 자리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앉아있기 위한 시간입니다. 위로의 말을 급하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괜찮아지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겠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무너집니다. 매일 반복하던 작은 것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 저녁에 밥을 지어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갑자기 불가능해질 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겁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 산 걸까? 이게 벌인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물음들이 조용한 밤에 밀려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다들 잠든 새벽에 혼자 깨어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악성 종기가 덮였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다 덮이도록. 욥기 2장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더니 한때 존경받던 사람이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몸을 긁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 울부짖음이 욥기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고,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두렵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그 물음을 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만나십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일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프기 이전과 아프기 이후. 그 경계선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물음은 신앙이 없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물음,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면 그 아픔은 현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무너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의 자리에 함께 오십니다. 욥이 제 위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가 끝날 때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이야기 안에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아프다고, 두렵다고, 왜인지 모르겠다고,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너진 일상,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은 밤에 특히 크게 들립니다. 낮에는 병원을 오가고 검사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느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조용해지면 그 질문이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을까? 더 건강하게 살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걸까?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인류가 고통을 경험한 순간부터 이 질문은 존재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그토록 고통받는 것을 보며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숨긴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겠느냐? 욥기 4장 7절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이미 몸이 무너져 제 위에 앉아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반성해야 한다. 내가 회개하면 나을 것이다. 오늘날도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났다. 기도가 부족해서 낫지 않는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유해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픈 사람은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몸의 고통,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의 고통.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욥이 아니라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죄의 이유가 있다는 그 논리,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질문에 직접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병이 내게 왔을까? 이 질문은 신앙이 깊을수록 더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기 때문에 더 당혹스럽고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병드는지,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래 고통받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선하게 계획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선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그 선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왜 대답하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질병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욥은 달라졌습니다. 이유를 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왜인지 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인지 알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이유 대신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이유를 모르더라도 당신 곁에 있겠다고. 설명은 다 드릴 수 없지만 함께 하겠다고. 그것이 욥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아직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계시다면 그 질문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에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고통에 대한 이유를 모두 알고 난 뒤에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채로, 답을 얻지 못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욥이 결국 한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는 알기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몸이 이렇게 무너져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결국 나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질문, 그 질문을 아직 품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서 당신을 향한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의 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전부 선물이었다는 것을 몸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약해진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세우십니다. 비워진 자리를 당신으로 채우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전도자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학자들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시력 문제였을 수도 있고 오랜 지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에게는 극복하고 싶었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놀랍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신비였습니다. 가시가 없어졌을 때가 아니라 가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함이 됩니까? 아픈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무너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해질 때 비로소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 손 내밀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직접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가장 짧은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믿음 없음의 표시가 아님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첫째,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건강할 때의 기도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의 믿음과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의 믿음은 다릅니다.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진실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약함의 자리입니다. 둘째, 약해졌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걷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 결과를 기다리며 덜덜 떠는 그 시간을, 몸이 아파서 잠 못 드는 새벽의 긴 시간을, 고통을 겪은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더 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주시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약해졌을 때 진짜 소망이 드러납니다. 건강할 때 우리의 소망은 많은 것에 분산됩니다. 좋은 직장, 좋은 관계, 건강한 몸, 넉넉한 살림.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흔들릴 때 진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고통의 자리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 이후 그의 편지들을 읽으면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웠노라. 이것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픔 속에서, 약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약해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신비. 이것은 고통이 끝나야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치료를 받는 날은 그나마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날들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언제 나을지 모른 채,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른 채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버텨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 것.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끼면서도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숨을 쉬는 것. 그것이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버티는 건지,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하는 건지, 버텨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 물음 앞에서 소망이 흔들립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 말들이 소망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긍정은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치료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몸이 더 힘들어질 때, 그 낙관주의는 오히려 더 큰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성경의 소망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힘들다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통이 어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봅니다. 원어 헬라어로 도키메입니다. 이것은 금속을 불에 넣어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금을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친 금은 더 순수해집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거쳐 나가고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게 되는 과정. 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십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들, 성공보다 중요한 것들, 그것들이 고통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새벽에 혼자 눈을 뜨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망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고통이 없어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소망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 지금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됐든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의 고통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들이 고통 한가운데서는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진리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엘리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 넉넉하오이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리 믿음이 없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먹어라. 쉬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긴 말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계시가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무너진 사람에게 때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가오십니다. 한 끼 밥, 따뜻한 손길, 잠깐의 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엘리야는 그 빵을 먹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또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므로. 내가 갈 길이 멀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소망의 근거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신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치료를 받고 오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기도할 힘도 없었다면 그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숨 한 번 한 번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치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챕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나아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도 왠지 모를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다고 했는데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남습니다.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전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픈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데 오히려 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다고 하십니다. 아프기 전에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몸은 가장 약한 상태인데 영혼은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회복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회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먼저 말합니다. 왜 영혼의 회복이 먼저일까요? 몸은 반드시 언젠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회복만을 목표로 삼으면 결국 또 다른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나았는데 또 아프면 어쩌나? 지금은 괜찮은데 노년에는 어떻게 되나? 언젠가는 다시 무너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몸의 상태가 소망의 근거가 되면 그 소망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회복될 때는 다릅니다. 몸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평안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워짐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앉을 때 시작됩니다. 아플 때 성경이 읽히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완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고침입니다. 말씀이 회복의 통로입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프면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짐이 되기 싫고 불쌍하게 보이기 싫고 내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누군가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 누군가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픔을 혼자 안고 있지 마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드릴 때 회복이 깊어집니다. 아픈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 인정이 감사이고 그 감사가 회복을 열어갑니다. 넷째, 용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외일 수 있습니다. 병이 나는 것과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면 오래된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빠서 묻어두었던 것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오래전에 해결된 줄 알았던 것들이 조용한 병상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 상처들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의 회복도 더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회복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나음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직접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는 고통, 십자가의 무게, 버림받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과하며 이전보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 깊어진 것. 상황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직 낫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나을 수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압니다. 그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몸의 회복이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영혼의 회복은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회복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식 위에서 몸의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그 안식 위에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 안식 위에서 흔들리던 소망이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몸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신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손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 무너진 일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물음,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신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소망의 근거,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 이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당장 바꾸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여전히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욥은 고통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눈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고통의 자리는 그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통을 지나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묵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병상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치료를 받으신 분,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 분, 오랜 투병에 지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 사랑하는 가족의 병상 곁에서 함께 울고 있는 분, 그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고통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물 가운데를 함께 지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치료를 받으신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힘이 없었던 분, 그래도 오늘을 버텨내셨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신 분,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닿았습니다. 내일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호흡씩, 한 하루씩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묵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아멘 혹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